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드린 기도가 시편에 57편에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 보면요,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지경이지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건은 아무리 안 달라졌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윗이 이 자녀 문제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가족들의 문제 앞에서는요, 이 가족들의 끈끈한 그 정이요, 굉장히 이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늘 실패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그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원래 그 다윗의 큰 아들은 암놈이에요. 그 암놈은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좋아해가지고 강간합니다. 그렇게 사실은 이복 여동생이죠. 이것을 알고 압살롬이요, 기회를 봐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겁이 나서 이제 피해 당기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군대를 풀어서 불러오면 불러올 수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그대로 주면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근데 3년쯤 지나자 내가 자식 하나 잃었는데 둘을 잃으면 안 된다 하고 그를 이제 받아주는 겁니다. 이 압살롬을요. 압살롬에게 확실히 해결받은 것도 아니에요.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왕의 왕위를 넘어가지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사병을 모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힘을 형성하고 있는데 다윗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 압살롬이 마침내 어느 시간 딱 돼야 힘을 얻어가지고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맨발로 도망갑니다. 자식은 잘 키워야 됩니다. 잘못 키우면 정말 큰 아픔이 됩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요압이 생명 걸고 그 부하들하고 해가지고 막아서 압살롬은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나서요,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이 요압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한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느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뿐 아니느니라. 참 슬픈 얘기죠. 부모의 마음으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반란 일으키고 아버지 죽이고 이 나라를 뒤집으려는 내 자녀지만 죽은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대성통고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금 생명 걸고 이 압살롬 군대와 싸워서 마침내 나라를 위해서 건졌는데 왕이 압살롬 지금 왕이 젊었을 때 화를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더 큰 화를 당할 겁니다. 하니까 다윗이 슬그머니 나가지고 이제 백성 만나고 나갔어요. 아주 떨떠름하게 나갔어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8절 보니까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이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에 나오니라. 다윗이 내가 참 잘못했다 이 말도 아닙니다. 떨떠름 해가지고 요압이 하는 말 들으니까 그 말도 맞는 말 같고 해가지고 나가 앉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 길을 가는 것은요, 여러분이요 반드시 핍박받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약한가를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것만 흔들면요 믿음이 이렇게 흔들려요. 다윗은 이 자녀 문제에 굉장히 약했습니다. 다윗은 열왕기상 1장 6절 보니까요,
그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가 누구냐 하면 아도니아거든요. 이 아도니아는요 용모가 아주 준수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나이 많았을 때 자기 몸을 따따기 위해서 한 왕비를 한 사람 두었는데요. 그가 아비삭입니다. 아비삭과 동침 못해도 늘 자기 몸을 따따기 했는데요.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내 한 가지만 구하겠다고. 솔로몬은 자기 동생 아닙니까? 배달은 동생이죠. 집안이 복잡해요. 근데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자네가 됐지 않냐? 내가 하나만 부탁했다. 왕 당신에게 부탁했다. 그 아버지 아니었던 아비삭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솔로몬은요 아도니아를요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 형인데 죽여서 나라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바로 행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 관계 속에서의 우리는 가족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뜻 안에 가족들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과 만남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보냐 아니면 뒤로 물러가는 거냐 우리는 면밀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아들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혈연과 지연과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너무나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을 줍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생활 바로 하려면요 가장 부부간에요 영적으로 냉철하게 말하면요 계속 부딪혀요. 안 부딪힌다? 그는 서로 한쪽으로 타협해 주는 겁니다.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어젯밤에도 어떤 성도님이 나오셨는데 늘 안 나오시는 분이 저녁 기도 좀 나오니까 내가 반가워서 기도 나오니까 힘이 됩니다 이랬거든요. 서로가 힘이 되죠. 근데 이분이 기도 마치고 그 말 듣고 나서 이래요. 오늘 남편이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래요. 그럼 남편이 있으면 못 나옵니까? 하니까 남편이 예배 나가라 하지만 이런 데는 못 나가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참 이 가족들의 영적 생활을 가족들이 방해하는구나. 슬픈이지 슬픈이지. 그래도 저분이 달려나왔다는 것이 없는데 달려나왔다. 남편이 참 허락만 한다면 가정에 이제 계속 풍파가 생기 아닙니까? 허락만 한다면 모든 예배를 다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예배는 다 나와요. 한 번도 안 빠뜨려요. 다 나오는데 어제 저녁에는 남편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슬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요 십자가 집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좀 좋아지려면요 가족들이 여러분 믿음을 부리킬 겁니다. 아십니까? 자녀가 부릴 겁니다. 왜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이 모든 이런 일들이 내 믿음의 유익이냐 아니냐를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인정해요. 완전히 꽉꽉 묶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재 모습이에요. 자녀 앞에 누가 약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 누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요 믿음으로 키워줘야 돼. 믿음으로. 부모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주안이란 뭔지 압니까? 주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려 했습니다. 주안은요 부모와의 관계를요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이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요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가족도 이렇게 부모님이라든가 부부관계 이것도요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싫어해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고마워. 여보 이런 말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얘들아 이런 말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어머님이 아버님이 이런 말 해주니까 고맙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저는 어제 우리 가족과 우리 친족들이 부산에 강 목사이래요. 불러요. 나를 형제들도. 예. 너무 그러지 마라. 너무 그러지 마라. 성도들이 어떻게 그 설교 듣고 버티겠냐. 유튜브 들으니까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최대한 양보한 겁니다. 이 이상 양보하면요 저는 목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것을 어떻게 가장 부드럽게 전하려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조금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원칙을 가지고 막 그냥 나가려고 했지만은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믿구나 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그러면 안 된대요. 참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일말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이란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은요 십자가의 길이란 것을 확연히 매일매일 느끼는 겁니다. 뭘 방해하니까 여러분의 자아가요 가장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가치들이요 우리 이 믿음을요 꽉 잡고요 내 그 사람이 속 사람 막 잡고 흔듭니다. 가족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 믿음에. 그래서 다윗의 삶은요 파란만장했습니다. 왜? 이런데 다윗이 묶여서요 이리 끌려갔다가 저리 끌려갔다가 또 정신 차리고 이리 끌려갔다가 저리 끌려 또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성공합시다. 믿음에 성공하자고요. 믿음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냐에 대해서요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 이걸 갖고 이걸요 요즘 확인합니다. 매일매일 확인합니다.